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금요 기도회 함께 시간과 또 마음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참 추운 날이 다가왔는데 우리 마음을 녹일 겸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마음 녹으셨죠? 굳으신 거 아니죠? 아무 대답 없으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녹으셨죠? 아직도 안 녹으셨어요. 우리 서로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황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참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도 잠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분주했던 모든 것들, 걱정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혹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확실함으로부터 오는 불안함, 그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같이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시는 것,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기억까지는 나는 오늘 기억까지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의
진행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말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도구와 통로가 되고자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십자가의 증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추위를 뚫고 또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가득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올 겨울에 첫눈이 내렸죠. 적지 않게 내린 눈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전국 곳곳에 이제 혼잡스러웠던 소식들을 오늘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5년이란 시간 동안 저 남쪽 나라 부산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눈이 내리는 게 마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눈이 오면은 그냥 그 눈밭을 뛰어다니는 강아지처럼 그냥 나가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온 몸으로 그냥 즐거이 받아들이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들이 하늘로부터 가득히 내려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에 쌓이고 오히려 더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주요 인물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이제 주안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본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했던 배경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하죠.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던 큰 어르신, 우리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큰 바위, 큰 산과 같았던 존재,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이 이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됐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말 안 듣는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어야 했던 2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더 암울했죠. 모세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은 들을까? 모세조차도 조금만 잘못하면 돌멩이 들어가지고 쳐 죽이겠다고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보다 한참 못난 나 여호수아를 금방 그냥 돌을 들어서 죽이려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온 백성도 모세가 죽어버린 이후로
우울한 마음에 패배감에 빠져 있었고, 이들을 이끌어야 했던 이대 지도자 여호수아도 지금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과 놀람에 지금 젖어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배경이었더라. 우리 그 말씀을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3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뭐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실 만큼 지금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던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에 놓여져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섭고 엄한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좌절하고 자빠져 있을 거야. 일어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 좀 가져. 하나님은 이렇게 6절, 7절, 9절에서 강인하고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여호수아를 자꾸 이렇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라고 강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앞뒤 5절에서 그리고 9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마치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세의 삶 가운데에 내가 평생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도 돼.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어.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삼아서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할 거니까 나를 힘으로 삼아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하고 너의 길이 평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울감과 패배감과 이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냥 막 억지스럽게 일어나, 강하고 담대해, 이 아버지와 같은 강인함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그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세하고도 함께해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 내가 너하고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 같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항상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머니와 같은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아버지와 같은 담대함과 강인함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반드시 그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그리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에 초조함에 빠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으로 속삭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아버지와 같은 가민함과 엄중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는 어떤 위기도 우울감도 좌절감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놀람을 이겨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모세가 죽었더라 하는 이
암울한 이 배경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온 관리자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회복하고 일어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수아도 막 우울한 상태였어요. 아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모세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까? 분명히 난 조만간에 돌맞아 죽을 거야.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젖어 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를 힘으로 삼아서 너는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10절 11절. 자, 회복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우리가 잠깐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울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평생에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1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전해요? 관리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쇼테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관리자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또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해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흐름입니다. 나에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에게 선포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그 지도자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울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만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엄청난 상황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물론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관리자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래의 온 백성들도 우린 이제 끝났어.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우린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이제 이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그냥 머무르다 죽게 될 거야. 다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백성들에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흐름이 우리 수원성심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에 동일하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고 내 구역원에게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이 말씀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슬럼프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자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흘러간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진중의 백성들에게 흘러갔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먹을 걸 준비해라. 이게 흘러가는 명령이고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일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면 바로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니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3일 안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라? 먹을 걸 준비해라. 근데 이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3일 안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가나안 민족들, 용맹한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봐가지고 아이고 저 엄청난 가나안 민족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 봐.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혼나서 유리하다가 다시 지금 40년 만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저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일 안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뭐 해야 된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둔 상황, 이 3일이면은 이제 전쟁이 치러져요. 근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장군이 병사들에게 자, 이제 하루 이틀 후면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 너희들 뭘 준비해?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이 조폭들이 이제 자신들과 다른 패거리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이제 저 도레미파하고 이제 한번 싸워야 되는데, 야, 저 패거리하고 이제 우리 싸우러 가야 되니까 다 뭐 챙겨?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다 연장 챙겨. 이제 싸워야 되니까 쇠파이프를 들든지 야구 방망이를 들든지 곡괭이를 들든지 오한말을 들든지 연장들 챙겨. 전쟁해야 되니까. 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당연하죠. 전쟁에 앞서서 챙겨, 준비해 라고 말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무기예요, 무기.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지금 전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3일 뒤면은 가나안 들어간다. 가나안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해야 돼. 준비해. 그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먹을 것 좀 준비해가 아니라 뭐 준비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기 챙겨. 3일 뒤면 전쟁이야. 칼이든 활이든 총이든, 뭐 이때는 총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전쟁에 필요한 무기 잘 챙겨. 3일 뒤면은 전쟁이야. 무기 챙겨. 연장 챙겨.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연장 챙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거 챙겨.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먹을 것을, 전쟁을 앞두고 먹을 것을 챙기라는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는 엄청난 자신감의 선포인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되는 이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은 우리의 연장으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칼과 전쟁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하는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 되는 전쟁이야. 지금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흘 안에,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3일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게 될 텐데,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한 땅이다? 이미 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갈 땅,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과 우리의 무기로 싸우는 싸움 아니고, 무조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고,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이야. 도시락 챙겨.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다니까. 무기 챙길 게 아니야. 이긴 싸움이라니까. 간식 챙겨. 엄청난 자신감의 선포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13절에서 또 한 번 하죠. 1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땅이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 주신다고 했고 이미 주셨다고 했잖아. 아니, 이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니까 도시락 챙겨.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과 우리의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싸움임을 13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죠. 1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15절.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거죠.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너희의 형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도 완전 우울감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우울감과 절망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 3번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3번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어서 다시 일어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몇 번? 3번. 11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내게 3번이나 반복하시며 말씀하며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번 반복하면서,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니까. 우리가 무기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야. 도시락 챙기면 돼.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언어로 도시락 챙겨, 먹을 거 챙겨. 정말 이 긍정적인 기분 좋은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과 절망감에 그 심연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그 긍정적으로 반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우울감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7절, 18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읽을 때 온몸에 닭살이 혹시 안 돋으셨어요? 닭살이 돋았어야 되는 말씀인데 닭살 돋았어요, 안 돋았어요? 이게 추워서라도 돋았어야 되는데 닭살이 돋았어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울감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누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똑같은 말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감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3번 반복하셨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여호수아에게 해요? 18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방금 전까지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닭살 돋아요, 안 돋아요? 자, 아직 안 돋은 것 같아. 더 닭살 돋는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버지와 같은 강인함으로 너 일어나 강하고 담대해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과 세심함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도 동일하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 17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돋았어요, 안 돋았어요? 큰일 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1장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이 어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네 사업이 망한 후에, 네가 가장 아끼는 누군가가 죽은 후에, 네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후에,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서가 시작한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 나 망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완전히 나는 아웃이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이. 근데 그 1장이 그 우울감과 패배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임하고 지도자들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했더니,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로 임했더니 막 무서운 말씀으로,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야.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도시락이나 챙겨서 우리 간식이나 까먹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더니, 우울했던 여호수아가, 우울했던 지도자들이, 우울했던 백성들이 서로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올려보내면서 이 거룩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메아리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호수아 1장을 오늘 준비하는데 막 정말로 닭살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성심교회 원하시고 이 한국교회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군요. 우리도 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마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그런 상황인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수원 성심교회는 옛날같이 부흥하지 못할 거야 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60년대처럼 그렇게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영적인 부흥, 이제는 다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재단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군요. 모세가 죽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니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 웃자, 도시락이나 챙기자, 무기 챙기지 말고 우리 먹을 양식이나 챙기자, 승리할 거니까. 긍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수원성심교회 안에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도님들의 직장에,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며 그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모세가 죽어버린 것처럼 정말 우리 앞이 캄캄하여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나는 이제 다시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절망에 내몬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나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으로, 아버지와 같은 강인함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서로 긍정적인 언어로 주의 말씀을 나누며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거룩한 말씀의 메아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자녀를 통해서 엄마, 아빠,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엄마 아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엄마 아빠 강하고 담대해. 이 얘기가 오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서부터 들려지고, 우리 구역원으로부터 들려지고,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서 내게로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놀라운 거룩한 은혜의 메아리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에 넘쳐 흐르게 되어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그러나 말씀으로 일어나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예수 내 나라